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지난 1년간 1강에서 31강까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32강을 올리면서 동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앞으로 90일간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90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올렸던 것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보완을 해가면서 다시 1강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아 오시던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올렸던 32강까지는 준비된 원고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동영상을 듣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보통 이제 듣는 것으로 많이 끝내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능한 한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관해 연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펴놨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는지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말씀을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이제 그 바리새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할 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거리에 이미 일부러 나와가지고 큰 그 손을 크게 들고 그들은 이제 그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에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해당에는 뭐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형을 듣고 그 내용 그 기도를 갚는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저희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영광을 취한 것도 있겠지만 또 따라서 세상의 임금 사탄이지 않습니까? 조금 교인들이 듣긴 생소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것은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제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경 공부랑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성경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연구를 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이것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한 구절만 찾아서 얘기했지만 자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지금 보면은 뭐 자 물론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때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오늘날 자 어쨌든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자 처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그렇죠? 떨기나무 밑에서 1대1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예, 사무엘 어린 나이였죠. 사무엘 상인가 1절인가 2장에 보게 되면 1대1로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당에서 기도하다 만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해갖고 꼭 교회당과 연결시키지 말고 제 얘기는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이제 바울을 볼까? 아니요. 제자들을 먼저 볼까요? 자, 제자들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뭐 마태도 이제 세리였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에서 만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죠? 야고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좀 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만남이었잖아요. 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만남의 영적인 만남은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 돼요? 담에색 도상에서 1대1로 만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바울만 알았죠. 이렇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만났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예배당에서 그럼 통성기도하다 많은 사람들 속에 만남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가 만남의 역사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고 그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얘기죠. 뭐 기도를 갖다가 뭐 회당에서 많이 한다든가 뭐 보면 새벽기도 갖고 많이들 기도하지요. 통성기도 거기에 뭐 유난스럽게 이제 방언을 하면서 뭐 유난스럽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그분들을 또 들으면 또 유난스럽게 또 표현해서 또 기분 나쁘실라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이 있다면 성경에 펴놓고 연구하는 자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런 자료도 없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동영상에 감히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자, 다시 또 제가 지금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고를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난 동영상을 올릴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제가 한국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교인의 입장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 수준, 이야기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수준에서 한번 들어봤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듣는 교인들의 성경을 찾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천천히 해야 할 곳에 가서는 천천히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자, 원고를 뭐 읽는 것은 뭐 빨리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빨리 하고 성경 구절에 가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 줄은 제가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바닥에 지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오늘날 근동 지역을 그래요. 이제 지도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는 이제 근동 지역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책 뒤에 부록에 보면은 이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성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다소 아시죠? 바울의 고향.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디옥. 자, 이방인 교회 처음으로 생겼던 곳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티그리스강. 자, 그리고 요거 유프라테스강. 제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자, 여기가 시내산. 자,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안에 보게 되면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인가? 예, 레바논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제 바레인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애굽.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터키.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이란.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가 이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있는 나라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이고 아라랏산이 있어요. 자, 아라랏산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 자,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가 하나 붙어 있고, 요 밑에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흑해. 자, 이거는
카스피해. 예, 이거는 이제 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이거는 홍해.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부록에 있는데 성경은 자 여기 이제 수사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아라라산이고 여기 로마거든요. 자 여기는 애굽이라고. 성경은 아라라산, 수사, 애굽, 로마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은 창세기 9장인가 있는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사는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수상궁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궁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에스더서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거든요. 그래서 요 수사가 이제 지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은 그렇죠. 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12제자들이 쭉 갔었지만 그거보다는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 애굽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는 성경책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쯤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도착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구신약 성경 66권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곳에서요 벗어나질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은 러시아를 옛날 고대 이름으로 뭐라 그러나 생각이 안 나니까 먼저 그거부터 하지 말고 자 이쪽에 이란인데 이란은 옛날 고대 그 성경 속에 에스겔서 38장의 기록 당시의 이름은 바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은 이제 오늘날 이집트죠. 성경에는 이제 애굽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 아래로 쭉 가게 되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를 바사, 부스. 잘 빨리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리비아를 그 다음에 러시아를 뭐라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요.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러시아를 갖고 뭐 고가 뭐 이렇게 쭉 나는데 고은 러시아의 그 당시에 그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찾아봐야 되나? 찾아보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에스겔 어디라 그랬죠? 에스겔서를 제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좀. 에스겔서는 아니고 에스겔 38장이요. 자 38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의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이렇게 쭉 그러니까 고기 마곡이요 마곡.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와 갖춘 바사와 구스와 룻과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이제 도갈마도 돼 있는데 도갈마는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나라 세 개 나라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막 거기 그리고 더 북방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이제 우르기아라든가 일리 가면 그래요. 나라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 나오진 않지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어쨌든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올라가면 이제 모스크바인데 러시아죠. 그런데 거기 이제 마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8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상황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예언된 말씀인데 보게 되면 이제 계시록에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좀 뭐 네 천사가 쭉 있는데 네 천사가 놓아지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또 계시록에다 다시 이제 이것도 같은 건데 저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일을 얘기한다면 자, 지도에 대해서 그래 앞으로 제가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인가요?
자, 갈대아 우르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여기 이제 하란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에 니느웨라고 돼 있고, 뭐 여기 바벨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요건 제가 뭐라 하냐면 이제 부엘세바. 자, 아브라함 시대 보게 되면 부엘세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랄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헤브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헤브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정탐을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뭐 포도를 이렇게 뭐 가지고 나와 저 뭐 메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는 무슨 뭐 큰 거인들이 산다. 갑자기 그 성경 속에 그 단어가 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니까. 아시는 분이야 다 아시겠지만 뭐 구태여 거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교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교인들은 이런 분들도 몰라요. 잘 부엘세바 헤브론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포도를 갖다 어깨에 메고 나왔다 뭐 이런 거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서 들었던 얘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 거기가 그 얘기 지역이 거기라는 얘기구나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할 테니까 지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쭉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갖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가 본토 친척 아버지가 여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쭉 가서 하란에서 어느 기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의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뭐 이렇게 갖고 창세기 상장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 걸 잘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이전의 것이 바로 여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에 갖다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요. 그 말씀드릴게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길이가 800km예요. 하란에서 부엘세바가 또 800km예요. 어떻게 1600km죠. 자,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 그러거든요. 그럼 400k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46. 그렇죠?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거리죠. 800km, 800km. 그러니까 자, 이게 반환째 하려면 이제 부산 거리가 되고 부산에서 왕복 거리가 되는 것이네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도를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격이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거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레데손인데 성경에 저 디도가 이제 사역을 한 곳이죠. 여기가 구브로섬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나바 아시죠? 착한 사람 뭐 이렇게 하고서 권위자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권위자. 자, 권면과 위로의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권력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향이고, 자, 그래 돼서. 근데 이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저 인천의 아파트 정도로 조그맣게 보거든요. 지도상으로 볼 적에. 여기가 로마, 여기가 이제 저 아덴인데, 자, 오늘날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이 길이가 240이에요. 자, 이런 거 자꾸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자꾸 습관이 되네. 자, 이게 이제 폭이 60이에요. 키로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가면 잘 몰라요. 키로수로 되니까. 그러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면적이 제주도 3배 정도 된대요. 그리고 구부러서면 더 크대요. 그러니까 3배 반 정도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241호 됐죠. 제가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제가 이게 800km라 그랬죠. 그러면 240km를 갖다가 몇 배,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어차피 길이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헤브론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 다메섹이 여기인데,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오늘날에는 여기 시리아 서울로 해서 다메스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거리가 부엘세바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800km니까 보통 한 600km 정도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600km는 안 되는 한 500km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리도 알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한다면 동방, 에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지경이 여기에 인류 시작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류가 쭉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을 당했잖아요. 홍수 심판에 의해서 방주가 머물렀던 게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방주가 얼마나 떠내려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800km니까 여기니까 여기 한 500km 더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0km, 1300km?
엄청난 거리까지 이제 떠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머물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제가 지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먼저 여기 바닥에 있는 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 여기는 레바논, 가자, 여기는 이제 원고의 정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었고요. 자, 물론 에스겔 38장,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제가 앞에서 알아본 지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공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교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보면 성경책 부록으로 있는 지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가르침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책 부록으로 있는 지도에 관한 말을 하면 그것이 성경 공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복잡한 지도까지 왜 알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경 공부도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한 위치가 그려진 지도에 관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더하기와 빼기를 배울 때 구구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면 10손가락을 다 펴놓고 손가락을 세면서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00단위만 올라가도 10손가락이 10개가 있어도 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구구단을 먼저 배우고 배운 구구단을 응용해서 푼다면 쉽게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 공부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를 먼저 배운 후에 공부를 한다면 어린아이가 먼저 구구단을 배운 후에 곱셈과 뺄셈을 푸는 것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에 기초가 있고 기초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한다면은 근데 그런 것이 현재로 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 의하면 그것이 거의 없지요. 없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찾아서 해보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교인들 누구도 그렇듯이 성경을 읽고 나면 잊어먹고 또 읽고 나면 잊어먹고 해서 자 이건 누구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찾아낸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함께 공부를 하니까 쉽게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게 제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스마트폰 녹음 시간이. 그래서 1시간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제가 원고를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방법을 말하면 예전에는 학교에 주산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 주산부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매일같이 자정까지 주판 놓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곱셈과 뺄셈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곱셈 뺄셈 나누기를 하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구구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구단을 알고 나서 그걸 하게 되면 쉬운지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했던 방법을 말하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조금 전에 읽었네요. 이와 같이 한 2년 정도 주판 놓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온통 주판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방에 누우면 천장에 온통 바둑판이 그려지듯이 말입니다. 자, 주판을 해보지 않았다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바둑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배우지 어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둑판에 그냥 미쳐가지고서 그냥 누우면 천장에 모두가 그냥 누우면 그냥 이렇게 바둑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판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주산부 학생들은 암산을 할 때도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지기 때문에 몇십만 단위까지도 머릿속에서 주판을 놓아 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으로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경험을 성경 공부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하려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던 것을 정독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경과 지도를 함께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통독만 하다가 한 5번 정도 통독을 하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정독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정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제가 그래요. 감히 배워주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저기 뇌졸중을 해서 이제 거동이 못해요. 집에만 앉아 계시니까 말동무를 하라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가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이해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판이 머릿속에 입력이 됐듯이 지도가 머릿속에서 입력이 되면서 일단은 성경에 관한 성경에 관해 공부한 것이 전에처럼 쉽게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은 유튜브에 성경에 관한 글을 올릴 정도의 성경에 관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아니 성경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골방에서 혼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 성경 공부를 골방에서 혼자 했다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뭐 제 말에 거부감을 나타낼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알기는 그렇게 배웠죠. 목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는 절대로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혼자서 연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 영적인 면에서 이제 잘못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니까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숨길 필요는 없죠. 사실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제가 성경에 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름에도 제가 저 혼자 골방에서 성경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밝히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경에 관해 물어보면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을 들어보면 성경의 본질과 말씀에서의 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듯이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문자적으로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서의 성경의 가르침의 방식인 예배 시간에 설교로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어떤 교회인 경우는 예배 시간 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과 신학을 혼합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과 신학적인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신학도 성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단어의 뜻부터도 보시오. 학문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그리스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때 철학자 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뭐 그래 굳이 뭐 학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에도 그 그리스에 보게 되면은 그 올림픽 치를 때 4년마다 한 번 더 치를 때 그 저기 성화 받아오는 곳 있죠. 그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갖고 그 신전, 고대 신전이죠. 어쨌든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양반이 뭘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갖다가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설교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었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주목적이 성경 구절을 갖다 우리가 서로 함께 알아보자는 목적이었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또 지나가는 말로 했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니 또 뭐 올림픽 4년마다 성화를 받아오르니 뭐 이런 얘기하게 되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제 두고두고 조금씩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신학이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렇죠. 말라기 이후 선지자 활동이 없었던 우리가 그 저기 암흑기라 그러죠. 암흑기 4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기독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앙에 있었던 신학교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율법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바로 그 율법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은 교법사, 서기관, 뭐 사내들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유대교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때도 우리가 유대인 하니까 잘 모르는데 유대교회 회당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가르친 게 이제 서기관이죠. 그들이 이제 잘못 가르쳤으니까 전부 다 지옥 백성이 됐어요. 소경이었었죠. 제대로 이제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인들도 소경으로 만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 모두가 성경적이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도 정확히 말하면 성경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신약성경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성경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자,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것이 자 하면 기독교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기독교 뭡니까? 세계 종교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신앙은 이 세상의 임금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나? 마귀예요. 마귀인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스스로 거들어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기독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게 될 거예요. 또 교인하지만 또 평신도란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득이 해야 될 때 가서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신앙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는 가능은 안 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가 지성 감천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은 자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 달라 그러는 거죠. 지성 감천 저는 이렇게 또 표현했네요.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 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좀 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볼 때 개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도와 성경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도와 성경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칠판을 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교인 혼자서 골방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골방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을 때 저에게서 앞으로 이제 이 얘기도 제가 많이 할 건데 기본적인 거 있어요. 인간의 성정에 자, 전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좀 할 겁니다. 소유, 종교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글씨 좀 제가 확실하게 안 씁니다. 시간 앞으로도 마찬가지. 자, 소유욕도 성경에 부자 청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거예요. 부자 청년의 소유욕과 무슨 관계 있지? 적을까요? 그러면 네 소유를 다 버려라. 뭐 이거와 연관시킨 건가? 그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지만 이제 그 얘기 아니고 종교심. 종교심은 인간의 성정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히브리서의 감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평생을 매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평생 매여서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종교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의 내세의 두려움과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 인간의 성장이라는 얘기고 뭐 소유욕이라는 거 누구나 탐심 뭐 어쩌고 연결이 하면 이제 다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골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됐을 때 바로 자, 제가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강조하게 될 텐데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 의. 자, 이걸 뭐 이제 삶에서 이제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강은 이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건 행복 또는 기쁨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락,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막연한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세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계속,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끝내겠습니다. 다 또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제가 또 원고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권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것도 휴일도 아닌 평일에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일에 일을 해야 하는 교인들은 특히 교인들 중 직장을 가진 남성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개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더라도 성경 공부하시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정년퇴직을 해갖고 연령이 많으신 분, 한 70대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고, 거의가 80%, 90%가 여자분들이죠.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하시는데, 자, 그래요. 자, 다시 읽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참석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관해서 논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나 성경 몰라요.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된 게 학교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 교사한테 많은 책임 추궁을 할 텐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자, 없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나 또는 성경 공부방에서 칠판을 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골방에서 혼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식구들과 함께 가능한 한 베레아교회 교인들처럼 제가 하는 성경의 해석이 맞는가 토론도 해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베레아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아시죠? 데살로니에서 데살로니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갔더니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피한 것이 이제 베레아 교회거든요. 자, 베레아 교회 갔더니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맹신자가 분명히 아니죠. 오늘날처럼 진짜 맹신, 우민화 뭐 이런 얘기. 자, 목사님들 책 속에 보면 그런 단어 많아요. 우민화 시켜놓고 뭐 우맹이다 뭐 이런 얘기. 오늘날 교인들하고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책 쓴 얘기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레아 교회들은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조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과연 바울이 말이 맞는가 하면 상고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서신서에는 베레아 지역에는 서신서가 없어요. 아마 그 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갈라디아서라든가 모든 그 서신서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완벽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서면은 거짓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또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지금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도 이제 생각나니까 전부 지나가면서 유대인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사라는 걸 받아가지고 가서 교회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그들을 갖다가 자꾸 종교인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자유케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러한 부분도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성경을 근거로 계속 할 것이 지금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2강, 3강에서 쭉 듣게 되면은 전에 1강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선생들하고는 좀, 그렇죠. 좀, 그분들은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인들이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어딘지 몰라. 자, 그러면 자,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려는 시간에 사람이 말이 길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제 말이 아닌 성경 공부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검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벌써 40분을 까먹었네요. 1강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가 제가 이제 참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제가 굳이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자연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도행전 15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신약성경 212페이지네요. 전에 만들었던 건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빨리 찾겠죠. 아무래도 제가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찾고 나서 제가 진행을 막 해버렸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골방에서 함께 하자고 해놓고선 그려놓으니까 성경 찾을 시간도 없이 막 진행을 해버렸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이제 여기 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으나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머리 높이 정도에 걸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가 녹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 의지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휴대폰 녹음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다 계속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을 하던 중에 휴대폰이 꺼지면 다음으로 이어서 하던 말을 계속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1강을 하고 다음은 제2강, 다음은 제3강, 제4강 이런 순으로 계속 연결된 동영상을 올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강부터 계속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만든 것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지도에 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들으시면 되니까. 자, 그럼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데 지도를 알고 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면서 아울러 성경 공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말로만 할 것인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인터넷 성경 공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매니저가 이제 구름속 무지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금 무슨 제일 상단에 떠 있대요. 이제 원고가 이제 거기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것을 제가 이제 쭉 보면은 제가 말로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인터넷 성경 공부를 치면은 구름속 무지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뭐 많은 분들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듣기만 하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저라면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제가 이제 저 사실 2000년도 5월 1일 날 그때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죠. 2000년도 5월 1일 날 월요일이에요. 예, 월요일하고 화요일 양일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 양해해 주시고 자, 오역교회라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난 것 같이 이렇게 저도 만났고 바울이 여기 나온 길에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것까지 좀 이상하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간증을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에 32강까지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거 올리고 11조에 대해서 올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올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간증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지만 이제 그래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과거에 예수님하고의 어떤 만남의 역사 같은 걸 얘기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 관계이지 그것을 굳이 가서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요. 뭐 그 얘기를 또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도 뭐 45분이나 까먹고 나서. 자, 봐요.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뭐 다른 얘기하다가 금방 또. 자, 다시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4페이지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절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다시 읽고 요 내용을 이제 알게 돼. 뭐 펴놓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쭉 읽었으니까 아 이건 언제 설교로 틀어서 나 다 아는 거야 이랬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성경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보통 보면 이제 설교 시간에 보통 들은 것을 아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가 볼 땐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분들이 했던 것과 교인들이 지금까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이런 것을 제가 한다면 굳이 동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기까지도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알게 됩니다. 하여튼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일 후에 하면 이제 수일 후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전한 각성으로 가서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거든. 자, 여기서 형제라는 단위가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죠. 여기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1년간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이들이 형제라고 표현을 했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도 이들이 형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성령 받은 건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형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부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뭐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지 할 이유도 없지만 그냥 쭉 읽어만 가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뭐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게 돼서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있지요. 있기는. 근데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인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서 50%가 있다든가 60%가 있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거의 뭐 10%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다가 참 하고 한숨을 쉰다다가 힘든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교인들하고 신앙생활을 거의 아까 제가 2000년도니까 지금 18년도니까 18년도 한 15년도까지는 제가 15년도 쭉 생활을 하고 토론도 하고 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성경을 아는 수준은 아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서 또 길게 얘기하면 시간도 낭비고, 그러니까 이럴 적에 참 답답하니까 이제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또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래서 또 답답함도 있고, 뭐 이래갖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하다 보면 좀 힘들다라든가 이런 얘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강의라고 하죠. 편의상 하죠. 저는 이런 얘기도 제가 건방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하면서 이것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전해야지 교인들이 좀 받아들이고 제 말을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힘들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한숨을 좀 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듣던 제 지인들이, 왜 그렇게 한숨을 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강이니까 지금 50분이나 까먹었네요, 지금. 그래요. 서두르지 않네. 진짜 서두르지 않네. 지난 1강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성경 공부도 갔었는데, 그냥, 그래요. 제가 그러면, 서두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이제 까먹는 것도 있죠. 빼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일 후에 바나바를 받아 각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알아보자. 그리고 제가 38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밤빌리아에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으면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설교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이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니까 밤빌리아가 어딘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면 이 상황이 뭐냐면 수일 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래요. 자, 이 설명도 이제 해야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이 설명만 좀 하고 이제 지나가 있네. 51분인데. 자,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탄생을 해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까 여기 다메섹이라 그랬죠. 다메섹까지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흩어지니까 이제 기독교 아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죠. 사방으로 흩어지죠. 흩어졌을 때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이제 이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잡으러 가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나고 나서 여기에서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여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광주리를 타고 이제 내려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적에 이제 가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이사라 하는 여기 이제 성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도로 보면 있어요. 그 일리 가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소로 보낸 게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기로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10년 정도를 갖다가 있었을 적에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내가 14년 만에 뭐 어디를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가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적해 보면 바로 이런 세월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디옥에서 3년, 예루살렘에 갔다 여기서 피신해서 여기서 한 10년 그럼 1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디옥 가고 1년간 가르쳤다 이렇게 되니까 한 14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년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 어쨌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10년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교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시키죠. 아까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권위자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권면과 유료의 은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가 아니에요. 파송을 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다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소에
10년 전에 인류 피신시켰던 보냈던 사람이 그 다소 바울을 생각나니까 데리고 와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성경 속에 다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 이걸 잘라서 들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기억이 다 할 거예요. 맞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되고 다 기억나죠 지금요. 그걸 저는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지. 또 그래요. 하여튼 연결시켜. 자,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래요.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쳐서 여기서 이제 1차 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2차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데 여기 구브로 섬이죠. 자, 살라민이 뭐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살람이라는 거 항구 도시가 있고 여기 가면 또 바보가 있고 바보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밤빌리아. 자, 이게 이제 밤빌리아 지경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거기다 이제 밤빌리아의 뭔가 버가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가가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이제 상황 설명이 됐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렇죠. 55분. 자, 1차 전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다에서, 유대지경 에루살렘에서 천거서를 지참한, 자, 천거서가 또 뭔지도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천거서에 대해서 하여튼 천거서를 지참한 사람들이 그 교회 선생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로 갔다 왔더니 한 2, 3년 이상 걸립니다.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갔다 왔더니 그들이 형제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할례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공의회 해갖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공의회 해서 여기 와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 사람들은 할례를 하는 게 마땅한데 뭘 그거 갖고 왔느냐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불안한 거예요. 왜? 1차 전도 가서 여기 와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 지경에 1차 전도 와서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왔더니 여기 와서 이들을 갖다가 다시 또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더니 또 할례를 시키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기 빨리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빨리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나바, 그리고 우리 조카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걔는 안 돼. 왜? 여기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려나 왜 다시 데려가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10년쯤 다니신 분들도 벌써 이거 다 이제 알았어요. 설교 시간에 드는 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한 10개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10개 이상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 순서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쉬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제 말을 받아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당신들, 교인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하면, 여기에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왜라는 얘기를 갖다 할 때 설교자들이 다 틀려요.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놓고서 그 설교자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말라리아 걸릴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지경이니까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알아야 되느냐? 자, 바나바는 자기 마가가 조카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이기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안 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바나바가 마가가 막 이래서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 갔다면 누구야?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저 누구야? 아유,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죠? 그래요. 바울은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그런 부분까지 또 설교를 하지 않죠. 그냥 돌아간 것만 얘기하고 그 결과 갖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뭐 설교가 이러니 어떤 목사가 이러니 저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교인들이 들을 적에 진짜 설교가 지금 그래왔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문제야 하는 얘기가 나왔고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종민의 전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59분 36초입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 아마 이제 가능한 한 제가 뭐 물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올릴 것입니다. 자, 32강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래 빨리빨리 올리기로 하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